중수티프용으로만 할 수 있는 신앙, 할 수 있는 신앙. 요한복음 13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자, 그러면 왜 이 말씀이 나왔는지 배경을 좀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에 정리해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가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이죠. 이게 언제죠? 마가 다락방에서 만찬하고 성찬 할 그때였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서 30절까지 보면 떡을 떼면서 예수가 누가 배신한다고요? 유다가 배신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에서 35절을 보면 떡과 잔으로 예수를 기념하라 하시면서 이 33절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한 것이 뭐냐? 내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못 올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너희도 못 올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나 따라오려고 하지 마.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아버지가 데려갈 거고, 그럼 너희들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못 간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오늘 왜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인가? 유대인들은 예수를 영접을 안 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교회에 다니신 분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내게 올 수 없다. 여러분, 그 1절에서 33절 앞절을 쭉 읽어봐요. 읽어보시면은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까? 이걸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36절에서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할 것이다, 3번 부인을 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는 내용으로 이 13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 와가지고는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어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내가 가서 네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이 있으니 너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으로 내가 데려갈게. 자, 여기에도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 키워드의 이 중수디포용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할 게 뭐냐, 깨달을 게 뭐냐, 내가 감사하고 내게 축복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중수디포용으로만 하나님이 이끌어 주어야 예수께 올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좀 어려운 말이죠. 이 어려운 말을 듣기 싫어하고 공부하기 싫은 애들은 학교도 안 가.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어려운 걸 할 줄 알아야 인생을 성공해요. 맞아, 틀려? 여러분이 쉬운 것만 찾으면 인생은 절대 성공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누구예요? 나를,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준다는 무슨 말이에요? 데려간다는 얘기죠.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이끌어주지 않으면은 너희 중에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 오늘 여러분 누가 이끌어준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신 거예요. 믿으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쉽지가 않는 진리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아버지가 이끌어 주어야, 오늘 내가 이렇게 교회에 온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끌어 주었구나. 믿어지세요? 이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오는 그 사람이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마지막 날, 내가 예수님이 마지막 날인데 이 마지막 날은 언제일까? 예수님의 공중 강림하고 우리는 부활하는 날, 그게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끝날이 또 있어요. 끝날. 그 끝날은 7년 환란 끝나는 날이 끝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 보시고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강 믿지 마세요. 정확하게 믿으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 중수디포용이란 말이 어려운 말이 또 나왔어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도 잘 몰라요. 이게 숨겨져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그리 한가 참고를 해봅시다. 자, 여기 원어를 봅시다. 월수. 이 온다는 말은 엘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come and appear, 나타난다. 예, 온다, 또 가다는 뜻도 있어요. 오다 가다, 그 다음에 나타난다는데 여기서는 보니까는 이게 올수, 온다는 말은 빼고, 그건 이제 빼고, 그 다음에 올수, 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영어에서도 can이라는 단어를 쓰죠. 할 수 있다. I can do. 나 그거 할 수 있어. 예? 난 그거 알 수 있어. 그거 I can do 우리 그러죠. 난 그거 알 수 있어. 그래서 이게 디나마이란 뜻입니다. 디나마이 이 헬라어 단어가 그래. 할 수가. 근데 이것은 이제 be able to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에도 번역이 돼 있고요. 그런데 이게 디나스테, 그러니까 뒤에 단어가 바뀌었죠. 이걸 미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헬라어는 똑같은 단어인데 미와 두가 바뀌면서 이게 이제 동사, 직설, 현재, 중수디포용, 이인칭, 복수,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나와요. 다른 거 다 몰라도 괜찮아.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게 뭐냐면 중수디포용으로 돼 있더라. 뭔가 이 중수디포용은 알고 가야 되잖아요. 들었던 사람은 알겠지만, 자, 그래서 그 밑에 내가 해석을 해놨어요. 자, 예수께 올 수 있다. 예수께 올 수 있다. 이게 중수디포용이라고 그랬죠. 중수디포입니다. 형은 내가 붙인 거예요. 스타일이라는 건 내가 붙인 거예요. 중수디포용.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중수디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앞에 중자가 붙었는데 이건 중간태, 약어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 중간태는 제기동사, 자기 자신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플러스 수동태야. 수동태는 뭔 줄 알죠? 뭐 하게 해서 한 주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의 영향을 주는 게 이 수동태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또 뭐냐면은 디포라는 말이 나오잖아. 여기 이걸 디포넌트 동사인데 헬라어는 주어와 동사가 같이 있어요. 이 디포넌트, 이걸 디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뭐 교회에서는 이런 걸 안 배우지만 목사는 신학교에서 반드시 배워야 되거든요. 배우는데도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목사들이 이걸 설명을 안 해요. 왜?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배우면은 쉬워. 여러분 운전할 때 운전이 얼마나 어려워. 그래 안 그래?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찾으면서, 고급 찾으면서 당신 이 차 몰고 가. 나 뭐 안 해요. 나는 안 해요. 나는 공짜로 줘도 못 해요. 왜? 그런데 여러분 운전을 잘하면은요, 아주 차를 좋은 차 타고 싶어해요? 아니면은 10년 탄, 20년 탄 아주 달달달달 떨리는 그런 차를 타고 싶어해요? 좋은 차 타고 싶어요. 왜? 운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이 믿음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은 교회 가가지고요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빠지고 쓰러지고 이런 게 너무 재밌어. 그런데 나중에 말씀을 보면은, 말씀의 진리 속에 들어가 보면은 이게 너무 신비로운 얘기인데, 이걸 아는 사람은 진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죠. 통계해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좋아해서 공부로 성공한 사람은 100명 중에 3명. 이게 우리나라의 통계예요. 그러니까 공부로 시험을 보는 애들은 3명밖에 없다. 100명 중에. 그럼 한 반에 여러분 100명도 안 되잖아요. 내가 학교 대학 다닐 때 60명이었었어요. 내가 신학교 또 6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공부하는 친구들은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돼. 그런데 진짜 그때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그런 친구들은 지금 아마 그 친구들 가운데 몇 명 안 남았어요. 목회를 지금까지 하는 친구들은 몇 명 안 남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들 은퇴했어요 벌써. 왜 은퇴했냐 물어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는 우선 해야 된다. 머리는 써야 된다. 머리는 왜 하나님이 주셨어? 머리 안 쓰면 머리는 달고 다닐 필요가 없어. 유대인들이 그래. 탈무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머리는 쓰라고 주신 거다. 생각을 해라. 생각을 판단해라. 자, 여기에 보니까는요,
이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가 이끌어서 예수에게 올 수 있다. 이게 직역을 하면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직역을 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의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돼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정확하게 풀어서 여러분에게 해석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6장 44절은 뭐다? 아버지가 예수께 와서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러고 해서 목사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가 예수께 오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오게 한 것이 뭐였다? 정수 기포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이끌어 주려고, 아버지가 이끌어 주려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에베소 1장 4절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고 그랬잖아요. 뭐 하려고? 이끌어 주려고. 아버지가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택했다는 말도 중간대로 택한 거죠. 중간대로 택한 건 뭐예요? 지 마음대로 믿고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지 마음대로 갔다가 왔다가 하지 말라. 내가 너를 택했으니 내가 너를 이끌어 올 거야. 아멘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만 순종 잘하면 돼? 하나님께 순종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께. 자, 그 다음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누구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왜 택했어요?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 만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말씀 받아들이고 이 예수만 믿으면은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돼. 내가 막 뭘 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믿어지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려고 창세전에 뭐 해놓은 사람? 택해 놓은 사람이요. 오늘 성가대 다 어디 갔나? 어디 가서 하나님이 택해 놨는데. 자, 택한 우리를 그 다음에 봅시다. 택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 예수 것으로 이 택해놨기 때문에, 하나님 것으로 택해놨기 때문에 너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렀다, 콜링했다는 의미의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 교회 온 줄로 믿어요. 어찌했든 간에 여러분들이 갈 곳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왜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 뭐 하려고? 이끌어 주시려고. 누구에게로? 예수에게로. 그러니까 오늘 누가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에는 안 보이죠? 어느 집사님이 가끔 여러분 저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오늘 설교할 때요 뒤에서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그래요. 그 여러분들도 눈 좀 열려. 안 보여? 여러분 눈에 안 보여? 좀 눈 좀 보여지길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요. 나만 기다리냐? 여러분들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말씀 하나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각 사람은 부르신 그대로 지내야 한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해요. 고전 7장 20절. 각 사람은 각 사람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어떻게 지내라고요? 그대로 지내라.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2장에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뭘 받고? 뭘 받고? 뭘 박으라? 뭐? 뿌리 박으라고 그랬잖아. 뿌리 받고 살라는 거야. 하나님이 불러줬으니까. 아멘요. 그런데 뿌리채 뽑고 돌아다녀요? 신앙은 그렇게 안 해요. 지금 여러분 그 가나안 교인이 300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그 기독교인들이 750만 명이에요. 750만 명인데 가나안 교인이 300만 명이나 교회를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뿌리를 못 박았다는 얘기죠. 오늘 뿌리 받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뿌리 내리세요. 인생의 뿌리도 내리고요. 그 다음에 직장에도 뿌리 내리시고요. 요즘 직장 떠나면 끝납니다. 요즘 여러분 그 퇴직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여러분 현대 미국으로 날아간다잖아요. 여러분 삼성과 SK 지금 여러분 이 회사들도 떠난다잖아요. 뭐 때문에 떠나요? 노란봉투법 때문에. 이제는 이 노조가 데모를 해도 막을 방법도 없고, 데모가 살림을 회사를 말아먹어도
이 변상 요구를 법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쩔 수 없이 기업은 안 되는 나라가 된다. 기업은 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업하는 사람은 지금 다 떠나요.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지금 떠나고 있다. 이건 여러분 뭐 때문에 그래? 요인이 이 노란봉투법이에요. 여러분, 왜 남에게 가해를 했으면, 피해를 줬으면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법적으로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사업하신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 종업원들이 피해를 입히고 그 다음에 파업을 하고 회사를 말아먹어도 변상을 못해. 그 소송을 못하게 법으로 지금 그렇게 해놨다니까. 이거 여러분 막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진짜 마지막 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투표하실 때 여러분의 표 하나가 여러분의 모든 자녀와 자식들이 직업을 다 잃어버릴 거냐, 아니면 정당한 이 공의와 정의가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거냐, 그러면 여러분 선택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정말 지혜롭고 나는 현명한 우리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수디포용으로만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여기 보니까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했다. 그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너희가 영광을 취했다. 그 다음에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자,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이 누구냐? 예수를 얘기하거든요. 예수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문장을 읽으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이걸 모르니까 목사를 통해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안 하면은 이게 뭐지? 영광이 뭐지? 그러다가 이제 끝낸다고. 자, 영광이 뭐냐? 바로 예수의 영광을 얘기한다. 아들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또 해석을 할게요. 자, 여기 믿을 수, 믿을 수 원어를 봅시다. 믿을 수라는 말은 디나마이, 할 수 있다는 건데 어떤 사람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능력과 역량이 뭐예요? 믿을 수라는 이 디나마이란 뜻입니다. 디나마이예요. 자, 그런데 이 디나스테죠. 디나스테는 동사직설 현재 이거 다 빼고 그 다음에 중수 이것도 디포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 중수 디포라는 말, 아까 앞에서도 또 설명할게요. 이건 중수 디포는 중간태 플러스 이 중간태는 제기동사예요. 자기 자신. 그 다음에 플러스 수동태다. 그러니까 모든 이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 같죠. 수동태로 하는 거예요. 수동태로. 그 수동태 플러스 디포. 이 디포는 트라고도 하고 디포 동사라도 그러는데 이게 주어와 동사. 그러니까 이걸 자세히 제가 직역을 하면 이거예요. 믿어. 내가 믿는 거예요. 너희가 믿어요. 여기 2인칭이니까 여기 2인칭이라고 그랬죠. 너가 믿는다. 그래, 주어와 동사가 디포넌트예요. 그런데 어떻게 믿어요? 수동태로 믿는다. 믿게 해야 너가 믿는다 이 말이야. 그리고 믿은 것이 뭐예요? 자기 중간태가 있잖아요. 네가 믿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해석하면은 지금 여기에 보니까는 그 믿게 해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니까 너희들은 올 수 없다 하는 이런 의미의 뜻으로 해석한 거예요. 자,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안 하니 너희가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중수 디포형이 아니고는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런 얘기요? 너무 어려우니까 목사들도 안 써. 목사들도. 왜냐하면 목사들도 다들 지가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런 단어가 없다고. 그런 단어가. 그게 나는 이상해. 왜 없는 단어를 그렇게 쓰는지. 자, 그래서 믿게 해서 믿을 수 있다는 것이 뭐다? 중수 디포형이다. 자, 달격에서요. 자, 이걸 좀 설명해 줄게요. 중수 디포형은 성령으로 예수를 주시라만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고린도서 12장 3절 성경 9절 봐요.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자, 아니하고 성령으로 예수를 저주한다는 거예요. 예? 성령으로. 그런데 성령으로 예수를 저주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에? 성령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 주야 내가 믿나이다 믿나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를 믿게 해주세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을 믿을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을 뭐 한다고요? 설득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는다는 단어는 be persuade, 설득시킨다는 뜻이에요. 설득시킨다. 그러니까 설교는 뭔지 아세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으면 로마서 10장 17절 로마 10장 17절 뭐라고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지. 어디 나자빠지고 꼬그라지고 이걸 통해서 믿음이 오냐고. 그건 그냥 한두 번 체험한 걸로 끝내.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듣는다는 말이 무려 아쿠어라는 단어죠.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긴 거야. 왜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는데 왜 믿음이 안 생겨? 아니 당신이 말씀을 매일 듣습니까? 매일 들으라고 그래. 어디 그랬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말씀도 안 보면서. 오늘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 보는 사람이요 10명 중에 4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명 중에 4명만 빼놓고 그래도 성경 보는 교회는 4명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안 믿으면서 나 구원받았다 말하는 건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자 여기 보세요. 중수디폰 중간대 플러스 수동태 플러스 디포 플러스 이건 무슨 말이냐? 직역하면 이 얘기예요. 성령으로 믿게 해야 믿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독 직해를 이 원어를 통해서 해석한 걸 내가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 뭐죠? 사람이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아니 내가 예수 믿으면 막 천당 간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중수 디포용으로만 예수 가는 곳도 예수 통해 올 수 있다 얘기예요. 요한복음 우리 13장 33절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는 나 가는 곳 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으신 분은 여러분 천국 절대 못 갑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시원찮고 뭐 하더라도 뭔 하고는 보자. 예수 영접은 하고 보자. 아멘. 자, 그 다음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지금 너희에게도 그래요. 제자들에게 지금 하니요. 요한복음 13장은 이제 감람산 올라가기 전에 바로 이 만찬 때 현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너희는 지금 뭐다. 왜 지금 못 옵니까? 지금 너희들이 누가 데려갈 사람이 없어. 왜? 내가 갔다가 와서 공중강림해서 그때 내가 너희를 데려가야 오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천당 간다는 말은 그건 여러분 사기꾼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건 종교다운주의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이 택해놔서 내가 믿는 거고 내가 믿는 것도 성령으로 믿어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도 아버지께서 나를 데려오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를 데려가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 원어를 또 봅시다. 올수 올자는 빼놓고 이게 엘코마인데 숫자가 뭐냐면은 뒤나 마예요. 단어 한자 한자가 단어가 다 달라요. 자 그러니까 뒤나 스테죠. 이게 중수 디포용이에요. 그러면 중수 디포용을 또 내가 밑에다 해석해 놨어요. 중간태 플러스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해봐. 눈이 있으니까 수동태 플러스 디포는 주와
동사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게 해야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원래 직독직해가 이겁니다. 오게 해야 온다. 이렇게 성경을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번역을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조금 알려고 하면은 이제 그 원어 성경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영어 성경을 좀 보고 그러면은 이런 걸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이 얘기를 하니까 너희들은 다 가는 곳 뭐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22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님이 야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뭐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자살하려고 하는가 봐. 왜? 유대인들은 자살을 안 하거든요. 자살하면 안 됩니다. 예. 자결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헛소리를 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엉뚱한 소리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 요한복음 1장 그 11절을 보세요. 그 메시아가 그 땅에 왔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영접하면은 그리고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해도 못하고 이 얘기하니까 저분 자살하려고 하는가 보다. 지금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다. 말씀 듣고 오해가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예증을 들을게요.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가고 성도가 공중에 올라가는 것도 수동태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자, 3층층의 하늘입니다. 첫째 공중, 그 다음에 하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하늘이라는 단어는 언제든지 복수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가 바울 자기야. 그런데 여기 원어를 보세요. 올려, 이끌려 하는데 하마르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훔치다, 잡아채다, 데려가다. 이게 뭐예요? 훔치는 것도 하마르조죠. 그 다음에 잡아채는 것도 그 다음에 이 하르파죠. 그 다음에 데려가는 것도 하르파죠. 이런 단어로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르파젠타라고 써가지고 동분사 과거 수동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왜 동분사입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미 누구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ing예요. 이 동분사라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붙들려 있다. 언제? 과거용으로 되어 있잖아. 과거용으로.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 이건 수동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부터 이 동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끌어올려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과거용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이 뭐 비행기 타고 가든 여러분이 미국에 있든 뭐 어디에 가든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여러분들은 이미 ing 동분사예요. 지금 주님에게 붙들려 있는 자. 우리가 붙들려 있잖아요. 붙들려 있잖아요. 붙들려 있는데 내가 예수를 붙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로. 이 말씀이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또 하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여기에 그들은 누구죠? 부활한 자들이죠. 부활한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이제 예수님의 공중 강림할 때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 이 단어도 하르파조예요. 이 단어도. 그러니까 하르파젠타 해가지고 동분사 과거 수동용으로 똑같은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울만 그렇게 이끌려 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과거에 끌어올려 가도록 지금 예수 안에서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은 우리는 올라가게 된다. 바로 그 뜻으로 해석을 하게끔 해놓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이해가 되시면, 이해 안 되면 다시 이거 들으세요.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시 들어요. 여러분 그 어제 저녁에 철야 때 김영신 집사님이 왔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 아버지 상을 당해가지고 보통 상당하면 한 일주일은 있다고 오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왔냐 그랬더니 3일장 치르고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왔는데 잠깐 얘기했어요. 그 김영신 집사님이 지난번에 그
다리가 안 올라가가지고 그 한 달 동안인가 3달 동안인가 고생 해가지고 지금 여기 안 왔죠? 사부에 오나요? 그 다리도 안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너무 고생을 했다는. 그래가지고 이제 철야 때 우리 기도 받으실 분 그래 기도 받고 치료 받았잖아요. 치료 받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내려간 거예요. 예, 내려갔는데 그 집사님이 그래요. 그 아버지 영접시켰냐? 내가 물어봤더니 예, 갈 때마다 제가 예수 영접시켰어요. 교회는 다니셨다는 거예요. 예, 다니셨는데 이 어른들이 신앙생활을 잘해 못해. 예,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갈 때마다 항상 내가 부모님에게 예수 영접시켜라. 그래서 이제 영접을 시켰대요. 그래 마지막 운명하기 바로 직전에도 예수를 영접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모가 그때 눈이 열려가지고 봤대요. 뭘 봤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하얀 천사 셋이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붙들고 가는 걸 봤다고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잠깐 해서 금요일 철야 때 간증을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이모가 그러면은 뭐 다른 것도 봤냐 그랬더니 옛날에 그 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었을 때 보니까는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팔을 끼고 가더라. 그런데 이번에는 그 니네 아버지는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와서 데려가더라. 그래서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당신 성공했다고. 여러분 내 부모 그리고 내 주변 사람 반드시 죽을 때는요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나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천사가 왔고 우리 교인들이 마지막 내가 가서 기도해 줄 때 보면은 천사가 왔습니다. 저 갈게요. 그런 사람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김영심 집사님도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예, 그러면 그 분이 다른 것도 뭐 볼 줄 아냐 그랬더니 다른 안 믿는 사람이 죽을 때도 보니까는 그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이 데려가는 걸 봤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는 100% 믿는 건 아니지만은 어찌됐든 예수 영접시켰잖아요. 그리고 교회 다녔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잘했냐 이렇게 자기가 볼 때는 그렇게 시원찮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시원찮든 잘했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주님이 데려간다. 단지 시원찮게 믿으면 하늘나라에 가면 뭐가 없다? 알기는 잘 알아. 상급이 없을 뿐이에요. 상급이 없을 뿐이라. 오늘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천국도 가고 뭣도 있고 상급도 있게 예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중수디포용으로만 예수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나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또 여기 단어를 한번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단어를 못 찾지만 저는 찾아야 돼요. 올다는 말은 엘코마이란 말이에요. 엘코마이. 자, 엘코마이는 오다. 그 다음에 나타나다, 어피얼 할 때도 이 단어를 쓴다 이 말이 엘코마이라는. 그런데 이게 엘케타이로 바뀌면서 동사, 직설, 현재, 중수, 디포용, 3인칭 단수 다른 건 다 여러분들 이해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수, 디포용이 뭐냐? 자, 그 밑에다가 내가 설명해 놨어요. 중수, 디포용은 중간태 플러스 수동태 플러스 디포, 주와 동사. 그러니까 이걸 직역하면은 예수가 아버지께로 데려가야 올 수 있다. 대부분 성경에는요 간다는 말을 온다는 말로 합니다. 영어에도 그러죠. 내가 간다는 말과 온다는 말을 항상 우리는 바꿔서.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영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학교에서나 뭐 배우는 게 뭐다 go I go 나 간다고 하는데 보통 하는 데는 I come to church. 나는 교회 오고 있어. 나는 교회 가고 있어. 그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약간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수디포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이건 모르시면 안 된다. 자, 이걸 우리가 다시 정리할게요. 혹시나 졸거나 메모를 안 하신 분,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가서 또 영상에 요즘은 이제 TV에 방송 안 나가니까 자 정리합니다. 첫째, 중수 디포용으로만 하나님이 이끌어 주어야 예수께 올 수 있다. 아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예수께 올 수 있다 없다? 못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예수께 올 수 있다는 것은 알메니안주의자들의 해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수 디포용으로만 예수를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다는 말은 알메니안주의예요. 종교다운주의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수 디포용으로만 예수 가는 곳도 올 수 있다. 그러면 예수 가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우편이잖아요. 낙원이잖아요.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원에 가는 것도요, 천사가 세상에서 이제 그 죽으면 천사가 아브람 품으로 데려갔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절대 자기 혼자는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데 자기가 간다고요? 그건 잘못된 설교지요. 그런 설교는 없어요, 성경에. 자, 결론으로 세 번째가 중수 디포용으로만 예수 가는 곳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 가는 곳은 뭐다, 너희도 지금 뭐다, 내가 너희를 데리고 와야 가니까는 그때 오면 돼, 그 얘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지금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중수 디포용으로만 예수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뭐한다? 올 수 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들어보면은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신앙생활에 내가 천당 간다 그런 거 없어. 성경에 그런 게 없다고. 왜? 이 중수 디포라고 하는 단어가 빠지면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디포도 안 되고 중수 디포가 있어야만이 우리 예수 믿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낙원에 갈 수 있다. 아버지가 예수께 이끌어 올 수 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모든 것이 뭐더라? 중수 디포형이더라. 그러니까 중수 디포 형은 빼고 이 진리가 믿어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로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께로 오게 하고 예수를 성령으로 믿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신 낙원도 예수께서 끌어와야 천사가 인도해야 올 수 있고 우리 마지막 날 이제 아버지께로 감동 예수님이 인도해야 된다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하여 우리가 순종만 잘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믿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의 인도 지배받으며 살게 만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슴에다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를 오게 하려고 이제 하나님 우리를 영접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이 간 곳에 올 수 없다고 그랬사오니 내 일생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우리가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믿음과 신앙의 자녀로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 주시고 남의 머리들의 꼴이 되지 않으며 공부하는 내로도 지혜와 총명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들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게 싸우니 주의 은혜 능력 더하소서. 아픈 데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병든 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손을 얹으면 나으리란 약속의 말씀을 믿사오니 우리의 몸속에 병이 빠져나갈지어다,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통증이 멈출지어다,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정상이 될지어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간간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정과 모든 삶의 우환과 가난과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는 씨앗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